네, 오늘은 89번 32페이지 89페이지 32번 내가 거꾸로 말한 것 같아. 89페이지 32번. 그 위에 보니까 30번 보니까 30번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실존의 문제, 나의 생명은 실존의 문제이고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성의 문제이다. 실제성, 실존, 생명 다 같은 영적 존재로서의 삶, 영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은 나의 실존이고 나의 실존은 나 너의 관계에서 실제성이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하나님으로 사는 생명. 다시 말하면 심령, 실제적 현재라는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임의적 현재, 임시시간, 심리가 아니고 실제적 현재 심리, 영적 존재로서 창조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영적 존재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사람을 너 나의 관계로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실존은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는 것이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이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푸뉴마로 말하는 걸 합니다. 푸뉴마. 이 책에서 이해는 우리가 머리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서 알게 해주셔서 영으로 푸뉴마의 관계성을 너 나의 관계성을 이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분의 표현은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생명의 이해 문제이지 인식, 머리로서 코기토의 문제가 아니라면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실제성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 것을 뜻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너 나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고 실제성, 실제적 현재로서 지금 그 창조 근원적인 생명을 사는 것이 실제성이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로서 나와 너의 관계 방식에서만 해명되고 또한 해명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업사이드 다운 하니까 그냥 듣고 있어요.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건 실제적 관계, 다시 말하면 창조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거듭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생명이고 실제성이었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타락하자 죽은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로 태어난다. 그래서 죽은 자라. 그래서 죽은 자는 거듭나야 생명이 있어. 그 생명,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이 살라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제까지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창조의 질서 회복이잖아요.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아직 보는 존재라 욕망에 속하 있는 존재, 뭐 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의미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라, 하나님이 자기로 살자고 들어오셨는데 이 미련한 이 욕망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거꾸로 하나님을 내 대신 사는 게,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돼서 살 거니까 주님은 나를 복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 예, 그런데 이제는 알았죠.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딱 해놓으셨어.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놓으셨어. 32번 사람의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람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야훼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나타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창조 근원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사람의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와 또 함께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고 인간에 의해 불림을 받은 신의 이름이다. 예, 그렇죠.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을 구분해 본다면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 하나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누구도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의 구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 누구도 하나님을 그냥 부를 수 있어. 불교를 다니든 뭐 그냥 어떤 다른 어떤 종교를 믿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다 이 말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고 인간의 불림을 받는 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름 부르는 거하고 같은 의미다 그 말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스님이 겨울에 강을 건너다가 강이 얼었는데 강을 이제 건너 이제 꽁꽁 얼은 줄 알고 그 강을 건너다가 강 중간만큼 가니까 그냥 그 얼음이 쫙쫙 갈라지니까 그냥 그 스님이 남의 탑을 하고 가다가 그냥 그 얼음이 바싹 깨지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능자라는 신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 신, 그러나 인간이 신을 부르면서 가지는 명칭이 하나님이라면 이 명칭은 인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고, 인간이 모국어를 가지는 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어디나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모슬렘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지금 이거 이제 퀘스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얘기들이에요. 인간이 명칭을 가진다고 해서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가 신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구세주,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특별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명칭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용어의 의미가 이 용어에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 말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말이지, 그 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묘사하고 정의하려고 하면 언어의 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분석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을 사유할 수 없다. 예, 우리 머리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잉웰은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나타내는데 제시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분을 사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유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며 오로지 파악될 수 없는 존재지만 인간에게 파악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예, 인간이 하나님을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서는 그렇게 지금 윙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머리는 참 똑똑해요. 사실 사람 머리가. 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한 영과 혼과 몸이 연합하여 그 하나님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머리는 사실 참 똑똑해요.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음에도 사람이 참 똑똑하게 정말 많은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찔러 쪼개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더 편리한 세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뭐 문해부흥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그냥 그런 학문적인 시대적으로 변했던 그것들을 그냥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그냥 괜히 머리가 안 좋은 머리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예를 들면 구약은 예를 들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였다면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것도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각 개인에게 적용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높이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시대별로 이렇게 쭉 그래서 뭐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복음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그렇게 그 흐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과거의 그 찬란한 문화나 찬란한 그 기독교의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뭘것 같은 거냐면 휴지와 같은 거예요. 휴지. 나하고의 관계성이 없으면 휴지와 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안 일어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준다. 인간 자체가 무언가 우리를 부르고 찾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은 자의식으로서 이것은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자의식으로서 인간 정신은 하나님을 가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인 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정신이 의식이 깨어서 나의 근본적인 나가 누구의 자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되어졌다. 이제 말하자면 이 말이 조금 이제 어폐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신의 대상을 향해서 찾죠.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대상을 찾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심령을 만들어 놓았어.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셔서. 그래서 이 자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 또한 세상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이 채워지지 않는 그 큰 공간을 뭐 이성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쪼개는 과학적인 창조하는 어떤 이 머리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간들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기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지금 와버렸잖아요. 내가 박미란 집사님 그 병문안 가는데 그 미국 할머니가 한 분 데스크 앞에 앉아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고양이를 딱 하나 안고 있더라고. 깜장 거 하얀 거를 딱 하나 안고 있어. 근데 그 고양이가 딱 고양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일부러 가서 봤어. 저것이 안만 봐도 진짜는 아닐 것 같아. 딱 앉아있는 폼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서 한번 이렇게 만졌더니 기계가 돌아가더라고. 기계가. 이거 할머니 장난감이야 그게. 할머니 위로하라고 누가 식구가 하나 그거 갖다 준 것 같아. 그걸 안고 이렇게 쓰다보면서 그러고 앉아있어요.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다면요. 그 인형들이 할머니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할머니들이 마음을 거기다 홈빡 뺏겨갖고, 왜냐면 그 칩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할머니가 무슨 말하면 일반적인 말은 거기서 그 인형이 대답을 한대요. 그 인형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아주 친구야 친구. 그래 아주 외로움을 달래는, 할머니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 생명 없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외롭다고 많이들 해요. 외롭다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외롭다고 그래. 또 특별히 나이 들면 외롭다고 그래. 근데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자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의식인 존재이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다는 말이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루터주의 신학자인 엘러트는 인간이 불순종한 날, 즉 세계사의 첫날 저녁에 세계 신기원적인 변화를 인간 스스로가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그게 신기원적인 세 가지의 그 변화,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두려움을 자신 속에서 발견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두 번째, 그 양심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과 두려움이 서로 연합하여 그것들이라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연합하여, 두 가지가 연합하여 양심과 두려움이 연합하여 서로 연합한 것이 그것들이라고 한다. 이제 말이 조금 그러긴 한데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이 세계의 신기원적인 변화로 인해 부단히 자기 자신 안에서 신을 사유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예, 두려움이,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어떤 욕구라고 하지만 뭔가 안 되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꼭 돼야 되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을 찾는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주장을 음미하면 불신자건 신자건 모두 다 하나님을 가진다고 하겠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인 한 이 세상에서는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 바르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 존재계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잘 파악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니까 엘리트나 이 신학자 윙웰이나 하는 말들을 지금 가지고 사람의 자의식을 통해서 어떠한 신을 의식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정 목사님 33번 읽어주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발견한 것은 대단히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가질 수 있지만 야훼 하나님은 특별한 영적 관계에서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주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영적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겐 이 이름이 결코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사람 없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없어지고 동시에 야훼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실제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야훼이심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야훼인 것은 오로지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은 다소간 구분이 되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달리 말해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가리키고 제시하신 것이 기독교이다.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신을 가지면서 부르는 명칭이 아니다. 이 명칭은 단순히 명칭이라기보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선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생각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 이름이다. 야훼는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지점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점 내지 장소이다. 아멘. 그래서 여 우에서 말하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33번에서는 그 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신이 아닌 우리 기독교에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야훼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고 하는, 내가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의 야훼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나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르는 하나님, 신적인 이름이 아닌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 그 하나님은 내주하셔서 여기에 안에 같이 계신다.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부정자 성령,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여기가 장소적인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하나의 지점 내지 장소, 성전된 개념으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34번 임집사님. 그러면 야훼란 어떤 생명인가? 우선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개하는 어떤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야훼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개한 어떤 존재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야훼를 가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훼라는 어떤 속성이나 어떤 성질이나 어떤 신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야훼이다. 하나님은 야훼를 실제하신다. 야훼는 하나님의 속성이니 신적인 자질이나 본성 또는 신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야훼로 실제하심을 말해준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야훼로 실제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야훼로 임재하신다,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근데 무소부재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나와 하나님은 너나의 관계로 내게 실제하시는 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에게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저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네. 하나님의 야훼로 내가 만나질 수 있잖아요.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 마음속에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지심이 느껴지잖아요. 아버지 하면은 속에서 그 그냥 여운이 있어요. 여운이 이렇게 아버지 하고 부르면 만지시는 여운이 있어요. 35절 우리 에스더 집사님 읽어주세요. 집사님 안 들려. 마이크. 마이크 켜주세요. 예. 됐어요? 예. 야훼는 보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자칫 사변적이고 행위사학적으로 이해하는 위험을 가진다고 이미 위에서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야훼를 독백하는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구약에서 증거되는 야훼는 독백론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야훼는 부부의 이해에 따라 나는 거기에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훼 하나님은 오로지 나라는 존재로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점인데, 나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나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인 생명이라는 점이다. 너라는 존재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나로 실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이다.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는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야훼는 너라는 존재를 향해 항상 나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는 신명이다. 야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너라는 존재를 향해 반드시 나일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야훼가 처하시는 존재는 오로지 너라는 존재임을 가리킨다. 너라는 존재는 나로 실제하는 야훼의 유일한 만남의 대상이다. 야훼가 만나는 유일한 상대는 너희다.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로 실제한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신명은 처음부터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인 것을 뜻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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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에 92페이지로 올라오면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나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나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인 생명이라는 점이다. 너라는 존재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나로 실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가 없으면 나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항상 너라는 존재를 향해 나이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는 깊은 의미는 바로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그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여호와라고 안 그러시고 그분 항상 야훼께서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훼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야훼가 그 말이 여기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구약적인 의미지만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바로 그분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이 야훼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적 질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돼. 영육간의 회복이 돼야 돼. 영육간에. 내가 얼마 전에 아프고 그 한참 누웠으면서 밥도 못 먹고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너무 그 감기 독감이 심해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였냐면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그 말로는 알고 그랬지만 그래 우리가 먹어서 건강해야 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영광 돌려야 되니까 우리가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몸 관리를 해서 건강해야 해. 그리고 그런 관리 차원으로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야, 이 몸이 건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바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바로 표현을 해. 진짜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표현이 잘 안 돼. 왜? 혼이 그만큼 고통이잖아요. 고통.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영적인 삶도 희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고통에서 내가 자유케 되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건 내 생각이 몸은 아프지만 내 생각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아 몸이 건강한다. 내가 왜 하나님이 이 먹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아 내가 먹는 것은 내 몸 건강해서 내가 안 아파야 되니까 뭐 그래야 이제 주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의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아 몸이 건강해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혼 몸이 질서적으로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육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바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 이거 막 챙겨 먹는 게 아니고 그 근본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표현할 수 있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나타낼 수 있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아프면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너가 되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나와 너가 연합하여 질서적인 삶, 영적 회복의 삶이 바로 사라져지려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한 것은 이 먹는 것까지 그래서 주의 영광이더라고. 그게 뭐 반찬을 잘 먹는 게 뭐 여러것저것 막 챙겨서 먹는 게 그 자체가 아니고 정말 내가 먹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 그 자체가 먹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그 질서적인 회복이 몸의 질서적인 회복이 있으니까 먹어서 소화 잘 해가지고 영양소가 잘 흡수돼서 그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데 대해서 그 먹는 것이 다 소화돼서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퍼센트가 있다잖아요. 뭐하고 같이 먹어야 뭐 그 몸에서 흡수가 잘 되고 뭐하고 같이 먹으면 상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나중 얘기고 지금 내가 밥을 먹어도 정말 그 김치를 요즘에 우리 임 집사님이 담아 놓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며칠째 김치에다만 밥을 김치에다만 먹어요. 그냥 밥을 해가지고 그냥 쭉쭉 찢어가지고 밥에다가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지금 또 침 넘어가려고 그래. 예. 그래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영적. 여기 우리 근본이에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아멘. 관계. 36번은 우리
우리 김연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36번 우리 김연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가지는 비밀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인격이라는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동시에 영이라는 말과도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훼가 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영이라는 말과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야훼이심을 하나님의 야훼이심의 근거이다. 야훼 하나님 근거는 하나님이 나로서 오로지 너라는 존재와 관계한다. 야훼는 나로서 오로지 너라는 존재를 향해 있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이 말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말들이면서 동시에 구분될 수 있는 말들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영이라는 말의 관계가 가지는 비밀은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항상 찾으시는 실제라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이 가지는 비밀은 하나님은 너를 항상 찾으신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이라는 말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 말이 가지는 비밀은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향해 항상 나이고자 하시는 실제라는 사실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다 하는 말과 하나님은 인격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설명하는 말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중간만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과 영이라는 말의 관계가 가지는 비밀은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항상 찾으시는 실제라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내자 하시면 나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더 갈급해져. 지금 이것 갖고는 부족해. 그래서 그분을 또 더 찾고 찾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손길의 겉사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잔느기용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거기에서 보면 그 양반이 그 단어를 자인력이라고 써서 자인력. 안에서 끄집어 당기는 힘. 또한 우리가 지금 만류인력이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지구 이 중심에서 그걸 잡아 당기니까 그것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당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상관없어. 하나님을 좌우지간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어.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 안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만큼 와보니까 하나님이 더 갈급해. 하나님을 더 소망해. 하나님 앞에 더 꽉 붙고 싶어. 다이빙한 것처럼 그냥 푹 들어가 보고 싶어. 그게 안 들어가지니까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나를 자꾸 비우고 내려놓고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비우고 아버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는 비밀이 비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불러내고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박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얼마나 조금 가망가망 얘기를 하시는지 전화를 그냥 쫑긋하고 귀를 잡아 당기고 들으는데 나한테 머무르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고.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지금도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가고 있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도 멈추지 말고 가자고 하면서 아주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손길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그것을 이 혼이 느껴져.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급한데 안 만나지니까 막 부르잖아요. 그게 나를 벗기는 환경이에요. 이 겉사람의 육신의 속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속성, 육체의 속성을 벗기고 내가 혼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으신 그 혼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살자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의 관계가, 영이라는 말의 관계가 가지는 비밀은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항상 찾으시는 실제라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이 양반이 근데 이 맛을 모르고 어떻게 썼는지 몰라. 좌우지간 감사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린 아이든 어쨌든 좌우지간 어느 과정 가운데 있든 그거 상관없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지금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으로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자인력 중심에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것,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여기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거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 세상에서. 내 안에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심령 천국으로 실제적인 현재 안으로 나를 불러내시는 것. 그것이 인격으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실제가 내 혼이 이제 알아져서 그분이 나를 불러내시는 그분과 인격적 연합으로 심령적 삶이 사라진다면 참 감사하죠. 37번 우리 진영은 집사님 안 읽으셨죠? 야훼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나로서 항상 너를 찾으시고 너를 향해 있는 실제라는 뜻이라면 과연 너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너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제성을 묻는 질문이 된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다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실제성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으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없을 것이다. 아담을 만드신 야훼 하나님에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담만 실제하는 셈이다.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어떤 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한글 번역이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먼지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에게 생명의 바람을 코로 불어넣어서 그를 네피시가 되게 했다는 것이다. 아담은 살아있는 네피시, 즉 생명체라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은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로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네피시는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 불리우는 네피시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은 아담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생명체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아담을 사람으로 이해하면서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상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존재를 너라고 칭할 수 있다. 아담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너였다. 그는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너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로 부름을 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너로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야훼가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너라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너라는 존재는 나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가 분명하다.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너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러는데 이걸 읽은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자라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는 이끌리려고 항상 요거는 준비하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끌리려고 그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죄의 의식은 아직 없어.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런데 그렇지만 불신자들도 항상 마음은 어딘가에 끌려가고 있어. 어딘가에.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이제 첫 번째 거기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 모든 사람이. 이거 읽는데 그게 다 이렇게 비춰주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에요. 근데 또 마지막에 부활할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혼 몸이 신령체로 변화되어져서 영체로 변화돼가지고 그분에게 이끌려 그분 앞으로 갈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읽는데 그게 그냥 그 창조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서 믿든 믿지 않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분을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불러낸 손길이란 말이죠. 내게서 어두움에서 악한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잡아 당기시는 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만나줘도 그렇게 막 기도하잖아. 만나려고. 근데 내가 갈급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안 만나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고 막 왜? 그게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 만나는 게 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 만나려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완전히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될 거잖아요. 온전한 생명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영혼 몸에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요? 공중재림하는 날. 그분 앞에 그냥 쫙 하고 우리가 끌려 올라갈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히는 이게 읽은데 그게 그 창세기하고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한꺼번에 딱 이렇게 요거 돼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이 어둠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시려고 우리를
각각 그 죽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바다도 그를 토해낸다잖아요. 바다도 그를 토해낸.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리고 막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완전한 연합체로 신령체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그 다시 예수님과 불려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에 이끌려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에 이끌려. 참 기가 막히네. 나 오늘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게요. 아니 깨닫긴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그 창조 근원적인 생명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로 거듭난 그 영혼은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몸이 땅으로 갈지라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바다가 그들을 토해내고 그냥 아주 그냥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에 이끌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이끌리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아이 너무 좋다 나는. 아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그냥. 38번에 네, 또 38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여수자지 참 우리 떡순이가 우리가 안 오셔가지고 우리 업사이다운은 안 읽으실 거고. 읽어주세요. 읽으시래요? 그럼 38번. 38. 사람은 하나님의 너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나이다. 하나님은 너라는 존재인 사람에게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이다. 야훼는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다.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과 야훼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준다. 즉 하나님과 그의 창조인 사람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너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말것임과 말을 듣는 것과의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항상 말것임의 실제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는 항상 말씀으로 일어난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실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실제성의 문제이다. 실제성의 문제란 위에서 말했듯이 생명의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말것임이 아니면 그에게는 생명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것임을 마음으로 듣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일어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말을 듣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길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에브너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인격이며 그를 창조하신 신적이 말씀의 너희다고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람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로 일어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신다는 뜻이다. 그가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너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너란 나로 실제하는 야훼가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너로서 그는 이미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는 실제이다. 하나님의 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는 부르시는 실제이다. 사람은 한때 하나님이 불렀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부르는 존재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대, 즉 하나님의 복격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반응하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다는 건 그분에 이끌린다는 거, 그분이 받음을 받은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끌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놔져버리니까. 그분이 이끄는 거죠. 그분이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중한 것도 다 놔져버려. 왜냐하면 의미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미가 되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분에 이끌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분으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첫 번째. 갈급함이 없이 거듭이 났으면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났으면 예수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거듭났다면 그것이 거듭난 거잖아요. 예수 생명이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게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났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안에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불러낸다잖아요. 우리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마지막은 영생의 생명으로 불러내실 거예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영혼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데 내가 가만히 배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정말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육적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지는 어느 과정이 있어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러 가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가치관이, 육의 가치관이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심리가 심령으로, 성전된 삶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뜰에서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성소로 지성소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겠다고 약속의 장소야. 그게 약속의 장소잖아요. 성전. 근데 야훼가 오시는 곳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미 내 안에 와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거기서 만나자고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함이 있고 기도도 하고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만나죠. 아직 내 가치관이 묶여져 가지고. 아니면 내가 잘못 기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만나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인도자. 네, 어저께 우리 고집사님 우리를 한 바퀴 뺑 돌려버린 그 토잉카 아줌마가 토잉카 운전하고 왔어. 아줌마가 그 양반도 그 내비게이션이 자기를 그렇게 돌렸대. 그래서 그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감히 그 생각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존재가. 왜? 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감히 누구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 말이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감히 방향성을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자고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왜? 방향을 아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나너로 부르신다니까. 나너로. 내 안에서 실제하셔서 나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이죠. 근데 그분에게 안 끌리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그분과 살게 만들었는데 근데 태어나면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갈급은 하지만 갈급은 한데 아직 생각이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 가치관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분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갈급한데 본질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본질 안으로 들어가려면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그게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성령, 내가 죽을 수는 없어. 성령을 따라. 아버지 이거 뭐예요? 성령님 이게 뭐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하고 그렇게 물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죽는 방법이 확실해. 그죠? 하나님이 조명해줘 버리면 그냥 죽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셔서 탁 이거다 육신에 매여서 끙끙대니까 성령이 오셔서 탁 빛으로 그냥 조명을 팍 해줘 버려. 그러니까 그냥 팍 죽어져 버려. 근데 그렇게 안 죽으면 또 내 갈등하는 그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야. 그거 죽어야 이 안에 들어와. 그거 죽어하고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끙끙대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냥 탁 조명해 주니까 그냥 요거는 뭐라고 말해야지 날아가 버린다고 말을 표현이 맞을까? 이거는 눈 깜빡할 사이보다도 더 그 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와버리잖아. 한꺼번에. 아 참. 39번 우리 김현자 집사님 39번 여기 마지막 읽읍시다. 김현자 집사님. 김현자 집사님 39번. 아니 내가 카메라가 자꾸만 나가요. 왜 그러지? 몇 번씩 나가네. 39번이요. 예. 여기에서 성경 기록에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불순종한 아담을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것인데 야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불렀다. 이 사건은 마치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특정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아담을 찾으신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뉘앙스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불순종한 아담이 이미 자기 앞에 있는데 비록 나무 뒤에 숨었지만 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그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색하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사람이라는 너를 찾으신 것이다. 당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즉 사람을 찾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불순종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를 불렀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로 존재하는 아담에게서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너를 묻는 질문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너를 부르는 말이 분명하다. 그것은 잃어버린 너이고 이것이 인간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그 너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너를 상실한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잃어버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서 영육간의 질서를 영적 질서로 우리를 살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야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면 안 돼. 이게 우리의 고집스러운 기도더라고. 기도 응답 안 될 때 하나님께 그냥 놓고 물으시면 돼. 아버지 왜 이것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버지 이게 뭐죠? 하고 하나님께 근본을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인. 믿음의 그 과정 중에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거부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이렇게 말고 이쪽으로요 내가 방향 제시를 하면 안 돼요. 안 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내가 더 그만큼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 깨질 때까지 그렇게 반대로 가면 하나님과 내가 반대면 안 되잖아요. 방향성이 틀려갖고 있으면 안 돼.
내 가치관이 나 하나님과 반대로 나를 이끌거든요. 세상 가치관. 그래서 이것이 놔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이 나를 자꾸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물어야 돼.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잖아요.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울이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은 것 아니면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리자고 가져가자고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가져오고 그 나라의 왕 누구죠? 아가까지 데리고 와. 다 찔러 죽이라고 그랬더니 아가까지 데리고. 그래서 사무엘에 와가지고 아가를 찔러 쪼개 죽이잖아요. 그게 악한 원수 마귀가 싸움이에요. 악한 원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 이렇게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나와 원수 마귀 세상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실 때 그들을 전멸해라 그래요. 그들과 합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그래요. 하나님. 그 의미는 세상과 연합되지 마라, 짝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의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어떠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 방법 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내가 그 원주민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가 찔러 쪼갤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쉬운 건 아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끝났고요. 끝났고 여기까지 해요. 예? 요약 끝내요. 뒤에 다른 단락이 나오죠. 요약 끝내요? 끝내요. 요약 끝낼까요? 네. 오케이. 우선 읽으면서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하자면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요약하자면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성을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 야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이고 사람의 실제성은 야훼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의 자질이나 속성 또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실제성을 밝히는 신명이다. 인간은 야훼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고 타락한 사람을 말하고 사람은 타락하기 전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사람을 뜻하며 그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 있다. 이 말을 너라는 존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너이다. 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요. 하나님의 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림을 받는 견인되어 가고 있어. 견인되어 가는 내가 브레이크 딱 받고 앉아가지고 안 가려고 하고 있으면 브레이크 다 타요. 그 브레이크 다 타요. 얼른 그거 브레이크 놔버려야 돼. 발로 밟고 있는 거 차 그거 놔버려야 돼 빨리. 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너희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야훼이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나는 거기에 있을 자라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신적 약속이며 그 의미는 오로지 너를 향해 나로 실제하는 실제이심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우리 전명한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항상 나로 실제하시며 그에게 말을 거시는 영이시고 인격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부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 존재를 응답하는 활동성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실제성이다. 그 실제성을 사람에게서 찾아보게 된다. 하나님을 불러야 살 수 있으며 또한 부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격이다. 호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주격으로 실제하다. 하나님이 주격으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호격으로 불러야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사람에게는 호격으로 실제한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격으로 임하시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호격으로 부르는 사람, 즉 호격으로서 주격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을 너로 만드셨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분신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전에는 하나님이 같이 살았는데 타락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불러내셨어. 여기에서 불러내셨어. 불러냄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발버둥 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고 계시는 손길이요. 그래서 빨리 브레이크를 놔버려야 된다는 게 내 생각 내 방법 빨리 내려놓고 성령님 뭐예요 하고 물어야 답이 나와. 그냥 거기서 답이 나와. 그거는 옆에 사람이 응답 받아서 말해주면 본인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자기에게 와야 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셔야 내가 그렇네 하고 말을 하죠. 이게 참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견인되어 가는 거예요. 더 갈급해. 더 그냥 더 많이 만나고 싶어. 더 푹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근데 그 이끄심에 나를 놓고 그분 앞에 더 많이 묻고 그분 앞에 많이 드려지면 그분이 나를 그만큼 끌려가는데 내가 쉽게 그분과 연합하여 가니까 쉬워지잖아요. 삶이.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는데 쉬워지죠. 나를 놔야. 그래서 백지가 된다는 말이 100% 맞는 거더라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